2024년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심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6째 시간 천년 왕국입니다. 20장에는 천년 왕국이 등장을 해요. 천년 왕국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주제죠.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신다고 하는 전천년설이 있고 천년 왕국이 오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AD 전체 시대의 상징으로 보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의 세 주장이 생겼는가? 요한계시록의 해석적 차이 때문인 거냐? 해석의 논리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천년 왕국을 받아들인 점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후인 초대교회 때는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 있었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시나리오가 자연스러웠을 테니 전천년설을 중심으로 천년 왕국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313년에 역사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을 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선언하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황제가 믿는 기독교를 우대하는 입장으로 확 바뀝니다. 여기서 받아들이기 쉬운 천년 왕국 시나리오가 뭘까요? 기독교를 믿게 된 로마 제국을 천년 왕국처럼 생각하는 거겠지요. 즉 문자적인 천년 왕국은 없고 상징적 의미에서 현재의 교회 세대를 도래한 천년 왕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무천년설은 박해가 끝난 로마 이후를 설명하기가 좋아요. 로마 가톨릭의 신앙을 대표할 만한 어거스틴은 물론이고 로마 가톨릭과 싸웠던 종교개혁가 칼빈과 루터, 네덜란드 칼빈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 사람들도 무천년설을 지지했습니다. 그 다음 종교개혁 이후 시대를 보니까 로마 가톨릭 부패에 반동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거기서 시작된 개신교가 전 세계적인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는 후천년설이 유행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선교적인 열심, 세계의 복음화, 그것이 복음주의자들이 그렸던 천년 왕국이었죠. 18, 19세기 미국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아주 큰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제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산업혁명은 느리게 진행되던 인류의 문명에 부스터를 달고 급발진하는 계기가 되었죠. 갑작스러운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의 증가, 세계 인구의 급증,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새 시대의 도래를 노래 불렀지만 그 이면에는 부의 증가에 따른 탐욕을 불러 빈익빈 부익부, 계급의 불균형, 인간 소외와도 같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발전된 기술은 잔혹한 무기를 만들고 인간성이 무너진 가장 잔혹한 형태의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됐죠. 이 끔찍한 인간의 잔혹함은 요한계시록의 대환란과 대재앙을 생각하게 합니다. 대환란과 대재앙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신 뒤에 천년 왕국이 도래하리라는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 순서에도 맞고 근현대 시대 상황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현대 복음주의 신앙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말세의 환란과 재앙을 설명하기에도 가장 좋기 때문에 인간 문명의 위기가 감지되면 어김없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전천년설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의 AD 역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성이 사라진 적이 없었죠. 이미 천년왕국이 도래했거나 이제 곧 천년왕국의 영광이 실현될 것만 같았던 무천년, 후천년에 유행했던 신앙의 낭만주의 시절도 있었지만 어느덧 그 신앙은 부패가 되고 더 큰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세상이 자리하게 되고, 자,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보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 내면에 사라지지 않는 죄성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전쟁과 기근, 환란이 끝이 날 것이고, 그런 완벽한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전천년설을 생각하게 되지만요. 하지만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지지했던 분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셔서 인류를 도탄에 빠뜨린 사탄을 결박하여 유황불못에 던져 영원히 심판을 내리실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년왕국은 주께서 그러한 사탄을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한 과정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재림 안 하셨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천년 왕국이라 생각하는 건 무리겠지요. 그렇다면 아직 오지 않은 천년 왕국의 미스테리 어떻게 해야 하나? 계시록이 공개된 지 200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천년 왕국이 시원하게 안 풀리고 있다면 그냥 놔두자. 그거 풀겠다고 머리를 쥐어짜며 무리하다가 왜곡된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빠져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고 주장하다가 신앙이 부서진 사람들 많았거든요.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신비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의 단서로만 만족했으면 좋겠고, 그 대신 예수님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당면한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는 신앙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께서 천년 왕국의 비밀을 가려놓으셨다면 겸손히 그 의미를 받아들여서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성실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